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3절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묵상하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속량을 받기 전에 율법과 속량을 받은 후에 율법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량 받기 전에 율법은, 속량 받기 전 사람에게 율법은 그 율법이 바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율법 아래 두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이 그러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속량을 받은 후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율법의 기능으로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량 받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속량 받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으며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으로 지침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자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바울이 복기를 하는 그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은 참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들이 있지요. 그 언어들을 내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리는 겁니다. 모르고 쓴다는 경우, 모르고 쓴다는 그 자책이 좀 있었어요. 좀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이 단어를 알고 쓰는가? 가치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본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다고 여기셨다면 또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언어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소리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가치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의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 로마에 존재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서부터 우리가 쭉 봐온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먼저 전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리만큼 냉정하리만큼 인간을 평가를 합니다. 다죄인이다. 완전 부패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다. 하면서 바울이 일관되게 또 한 가지.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 예로 든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지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 할례로도 안 된다. 우리는 완전 부패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가치를 얘기하다가 교회를 왜 다니냐는 질문을 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교회를 가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교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증명하고 세상으로도 증명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막연하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어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난 가치가 있나? 스스로가 난 정말 가치가 있어라고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 질문을 멍청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가치라는 단어에 꽂혀서 묻습니다. 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형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라는 단어를 바울은 어디랑 연동시키는지를 오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범위를 좀 더 좁혀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길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가치가 뭘까요? 군인의 가치가 뭘까요? 삼성맨의 가치가 뭘까요? 부모의 가치가 뭘까요? 학생의 가치가 뭘까요? 이렇게 범위를 좁여서 생각하니까 하나씩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 부부의 가치는 부부라고 하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 개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군인의 가치가 뭘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인으로서 해야 할 군인의 직무와 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저 사람은 군인으로서 영웅이다,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군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치를 우리는 정의를 내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범위를 좁히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인의 가치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인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가치가 있는 기독교인이다.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 내리십니까?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원의 가치는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거겠죠. 성과를 내고 회사에 이익을 남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성과도 받고 진급도 하고 연봉이 오르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이행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번 시간의 본문에서도 이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칭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여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관되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는 유일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가치가 모여서 가치관이 됩니다.
그 가치관은 세계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합리적이고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관이면 그게 세계관이 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공동체의 가치관이 되고 공동체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가치 있게 봐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서두서부터 1장서부터 4장 오늘 본문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에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해 볼까요? 저 사람은 의인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일하시냐면 의인하고 일하십니다. 당신이 부른 사람들하고 일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럼 의인이 누구냐? 어떤 자가 의인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 의인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사장직을 가지고 오셨죠.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왕으로서 오셨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받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삼중직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이 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의해서 삶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의의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은 지금 줄기차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0대입니다. 이때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의로 여기셨을 때 그 의인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의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 그 의인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도 틀림이 없고 순결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율법이에요. 물론 그 방향으로 가야죠. 우린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율법을 얘기할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절함과 우리의 너저분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율법이 주는 복이에요. 나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키워달라고, 나를 성장시켜달라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모두의 제가 가치를 말씀을 드렸을 때 기독교인의 가치는 의인의 삶이다. 의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맞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원칙을 여기에 담고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가 아니라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미 다 폐쇄가 된 몸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나이 먹은 이 사람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이건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 32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야 되는데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로부터 가려졌을까요? 심판. 그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심판 앞에서 가려졌습니다. 왜 가려졌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가려버리셨어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가 그렇지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가려진 존재고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가려진 존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주셨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자체, 이것만으로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깨끗이 살고 율법 지키고 이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만 얘기했어요. 제사장직,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누리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고 이런 존재로 각인이 되기 쉬웠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왕으로도 오셨어요. 의인은 이 세 가지에 부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조금 아까 읽었던 15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잘 살아야죠. 뭔가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한번 볼까요? 우선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은 15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셀 수 있냐? 네 자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그래서 그걸 믿었대요. 그럼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못 삽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아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의 애를 갖지요? 그래서 우리 잘 아다시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정이 그랬단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걸 깨버린 겁니다. 네 씨가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여자, 자기 아내가 아니라 첩에 의해서 난 자식을 금방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아버지라는데, 근데 어떻게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의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첩을 취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70세에 오셔가지고 참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죠. 근데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취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정말 많은 네 후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자식을 주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셨다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아내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례를 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쭉 네 씨로 인해서 만물에 너는 여러 왕의 어미가 되고 사라는 그걸 아브라함이 듣고 엎드려 웃었대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가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부죠. 같이 웃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부가 쌍으로 웃었습니다. 안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래요. 왜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의인으로 칭한 그 사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뒤에 아브라함이 향한 행동들 아시죠?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의인으로 칭하셨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건 번복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게 번복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키워가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금 점점 성장시켜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의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바울이 달리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의 예를 바울이 또 듭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내가 안수할 자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허우대도 멀쩡한 형들도 있고요. 다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하십니다. 그가 바로 내가 세울 왕이다. 한번 다윗 입장이 되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목동이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와서 막 머리에다 기름을 막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내면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다윗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윗이 사울이 그 부리는 그 킬러들을 피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닌 세월이 실학자들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만 14년에서 16년까지 바라봅니다. 또 도망 다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안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근데 그 이면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윗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또 당신을 죽일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망자가 동굴에 숨어서 미친 척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킬러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도망자 10년을 넘게 했다면 자기가 왕이 될 거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럼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 전리품이 생기면 그것을 일정 부분을 취해서 자기가 도망 나온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정치를 하는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내가 왕이 될 때 너희는 나를 도와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린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믿었다는 것. 이런 다윗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죠. 간통을 하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1년 동안 죄책감에 쌓여 살죠. 그러다 나단이 왔을 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키우셔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의인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그 과정을 앞으로 로마서를 쭉 통해서 성화 과정도 설명하면서 이런 기초를 지금 이론적 기초를 쌓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